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1절입니다. 룻기 1장 11절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1절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나는 남편을 두기에 너무 늙었다. 가령 내가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을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그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오르바는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니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 여자에게 더 말하지 않았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나오미의 선택과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세 번째 여인인 룻의 선택. 오늘 제목은 룻의 선택입니다. 이 사사시대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 극도로 혼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졌음을 사사기를 통해서나 또 우리 룻기 서론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무리 혼란한 속에서도 이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와 룻, 그들의 만남, 또 사랑, 그들의 결혼, 참 이 혼란한 사사시대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우면 더 어려울수록 이렇게 믿음 지키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살맛 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믿음을 따라 지키는 사람들은 더 돋보이고 빛이 나며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이 이방 땅, 이 모압에서 극도로 어려운 그런 지경을 만나는 속에서 먼저 나오미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간 엘리멜렉의 가족 이제 나오미, 사실은 그 가족 가운데는 유일하게 나오미 혼자만 남았고 거기에 이제 모압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의 반전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부터 돌이키는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나오미의 돌이킴이 없다면 룻 같은 인물 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나오미는 체면을 다 버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차라리 모압 땅에 사는 것이 자기 체면상 좋을지 모르지만 그는 체면 다 내놓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정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이 나오미가 진심으로 며느리들을 사랑했는데 인간적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속에서 나오미 본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너희들은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나오미의 선택에 대해서 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분명 이 오르바는 인간적으로 좋은 며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만 자기 백성, 자기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나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은 오르바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르바가 그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또 다른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을 잘 낳고 잘 살지 않았을까?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르바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좋은 것도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걸어간 그 길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고 자기 입장에서는 좋은 길을 가노라고 갔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금성사 TV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선택 들어보셨죠? 금성사 TV 선전할 때 나온 말입니다. 참 유명한 그 선전 문구고 아주 유명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직업을 선택하는 거라든지 또는 결혼을 선택한다든지 그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인간적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냐 이것은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이냐, 천국을 향한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이냐, 우리의 믿음을 따라 선택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선택하느냐, 거기에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르바에 비하면 이 며느리 룻은 어떤 선택을 했나? 오늘 이 시간에는 룻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말들을 하는데 3번의 검증이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나오미가 각자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10절에서 오르바나 룻은 다 각각 어머니와 함께 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 이후에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는 또 두 번째로 또 말합니다. 이 두 번째로 말한 나오미의 그 권면에 따라서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붙쫓아갔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붙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2차 시험 통과했습니다. 그 오르바는 떨어졌고 나오미는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이후부터 보면 세 번째로 나오미가 또 룻에게 돌아가라고 했는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므로 3차 시험도 룻은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룻의 선택을 생각해 볼 때에 11절부터 14절 사이에 있는 그 2차 시험에서 드러난 룻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15절로 18절에서는 3차 시험에서 드러난 룻은 또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 두 가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는 선택입니다. 룻의 선택 가운데 첫 번째는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는 선택. 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여기 11절부터 쭉 말하는데 이 룻기를 전체로 보면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을 여러 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 계대 혼인법이고, 또 그 뒤에 가면 또 이게 청혼을 할 때는 어떻게 청혼을 하고, 또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는 어떻게 포기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풍습들이 룻기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이 계대 혼인법이 나옵니다. 계대 혼인법 좀 들어보셨죠? 집안에 형제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맏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를 얻어가지고 살기는 살았지만 그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만 형이 죽고 형수, 그러니까 그 아내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그 계대를 잇기 위해서 그 형의 동생이 그 아내를, 형수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그 풍습, 이것을 우리는 계대 혼인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하죠? 우리 동양적인 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서 살 것인가?
동양적인 특별히 유교 관점으로 보면 그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풍습이에요. 유교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 것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신 그 유업을 그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계속해서 계승하고자 하는 이런 정신 가운데서 생겨난 그런 혼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혼인 제도를 오늘날 취할 수는 없죠. 그건 그 당시의 풍습이니까.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 유업, 믿음의 유산 이것을 반드시 잘 지키고 물려받고 물려주려고 하는 이런 정신은 그 계대 혼인법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계대 혼인법을 생각하면서 이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나에게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너희들의 남편이 될 만한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게 소망 두지 말고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1절부터 13절 읽어보세요. 11절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나는 남편을 두기에 너무 늙었다. 가령 내가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을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예, 이 나오미의 말. 나오미에게는 좀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죽었습니다. 죽고 더 이상 아무 아들도 없습니다. 만일 나오미에게 다른 아들들이 또 있었다고 하면 이 오르바나 룻에게 다른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형수들을 또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또 계대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오미 자신도 과부가 되었는데 혹시 나오미가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 그 낳은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이 오르바나 룻을 취해가지고 또 자녀를 낳을 수도 있겠지만 낳는다 하더라도 언제 그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내게 대해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돌아가거라. 이 모든 일들이 나 때문에 일어났는데 너희 때문에 내 마음이 몹시 괴롭구나. 13절 하반절에 그랬죠.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지금 나오미의 정신을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집안에 임한 재앙이긴 하지만 나오미는 그 죄를 누구의 죄로 여기고 있죠? 자기 때문에 그러고 자기 때문에 오르바나 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되었는데 고연히 너희도 함께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나오미, 현실적으로 이런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얻어 산다고 하면 나오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하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새롭게 결혼할 것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선택이죠. 선택이라는 것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선택입니다. 지금 오르바, 룻 이 두 여인은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면 세상적인 소망, 친정으로 돌아가가지고 새롭게 결혼해서 하는 거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거 간다고 하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을 때에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본문 14절 읽어보세요. 14절 그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오르바는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예, 이렇게 해서 오르바는 결국 세상의 것을 취하여 자기 친정에게로 돌아갔지만 룻은 세상의 모든 것 다 끊어버렸습니다. 자기 모압 땅, 자기 친정, 부모의 여러 가지 일들 다 끊어버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누가 똑똑하지요? 오르바가 훨씬 똑똑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인으로서 살라고 하면 돌아가가지고 다시 결혼해서 과부로 살지 말고
자녀도 낳고 남편도 두고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시대에야 여인들도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고 또 뭐 국가에서 복지도 있으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뭐 한 1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러나 옛날에는요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과부, 고아들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보는 것이 성도의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과부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오르반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삶을 산 것, 그게 똑똑한 것입니다. 자, 세상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나오미를 따라간 그 룻,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룻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세상을 끊어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간 것, 이것은 엄청난 선택인데 그 선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런 그 룻의 선택은 그 성경의 다른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의 그 선택과 비슷한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죠. 여기는 롯. 아브라함의 선택, 롯의 선택. 아브라함의 목자도 많아지고 롯의 목자도 많아지고 둘 사이에 그 양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때 롯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요단강 동쪽을 보니까 물이 많고 양식이 참 좋고 거기 가서 살면 적어도 애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는 그쪽으로 갔고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다가 소돔 고모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쪽으로 선택했으니까 그 가나안 땅 골짜기 비가 오면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곳에서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누가 똑똑한 선택을 했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땐 롯이 똑똑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권고만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머물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성취하고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이나 이 룻의 선택이나 이 같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누구의 믿음이 더 크고 좋으냐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믿음의 종류로 친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종류나 그 룻의 믿음의 종류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한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일절 끊어버린 이런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야곱의 선택과 에서의 선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고 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떠나서 멀리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갔으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잘했다고 그 면만 보면 잘한 건 아니지요.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외삼촌의 눈총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고생을 해서 20년 지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누구죠? 라반이죠. 라반이 야곱을 많이 미워한 것을 볼 때에 야곱도 걱정이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너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가나안 땅 돌아가면 누가 있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해가 그 위에 떠오르고 그는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형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신의 말을 잘함으로 형의 마음을 다 부드럽게 녹게 하고 그리고 화해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즈음에 에서는 어떻게 되었죠? 에서는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타처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갔습니까? 세일산, 에돔 그 족속 사는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살게 되었는데 그도 한 민족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면으로 보면 이 야곱이 비록 바단 아람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것은 바로 이 룻의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혹시 가면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회개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오히려 일은 더 잘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것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계속 거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거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언약의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한 마음으로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룻의 신앙을 본받은 우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룻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믿음을 따라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룻의 선택의 두 번째는요, 시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 자, 아까 두 번째 관문을 통과했죠. 두 번째 관문에서 오르반은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자, 그 뒤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옵니다.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니. 예, 이 나오미는 계속해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왜 이렇게 돌아가라고 말할까? 먼저 이 나오미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인간적으로 룻은 모함 여인이니까 돌아가서 젊은 과부가 새롭게 결혼해서 사는 것이 여인으로서의 바른 선택이 아닐까 하는 것을 시어머니로서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 유다 사회에 들어가서 산다고 할 때에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만일 룻이 자기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할 때에 과연 자기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가짐, 믿음의 준비 이런 게 있을까? 이것을 시험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듭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더니 룻의 답이 무엇인가? 본문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요절이죠. 이거 좀 외우면 좋겠어요. 이거 다 외우기는 쉽지 않은데 거기 어디께서부터냐면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좀 외워보세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한번 좀 물어볼지 모르겠는데, 자, 어머니,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저도 거기 죽어 묻힐 것입니다. 좀 외워보세요. 예, 부지런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 의미는 다 아시죠? 그러나 순서에 따라서 잘 외워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거 보면 이 룻은 지금 이 시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문맥으로 볼 때는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왜 룻이 이런 나오미를 따라서 가려고 한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오미를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오미를 따라간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오미를 따라가기 위해서 무슨 하나님을 따라간다든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 유명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지도를 잘 받는 것은 좋지만 궁극적으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 스승 목사님들을 잘 존중한 것이 옳은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도 어떤 인간적인 면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부지런히 따라가려고 노력했을까? 이것은 평소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활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룻은 나오미 그 이스라엘 남편으로 맞이해가지고 살면서 1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10년을 이 나오미를 통해서 살면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또 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오미는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룻은 전에 자기 민족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우상 섬기지 않으면 그 우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봐 그 무서움 때문에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나오미를 통하여 발견한 것입니다. 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룻이 볼 때 나오미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나오미의 생활과 인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을 쓰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그것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의 믿음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을 쓴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활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것은 열매로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한 집안 식구로 생활했던 이 룻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그 앞부분 잘 보면은요, 그 1장 4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장 4절, 그들이, 말년과 기론입니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자기 나오미는 지금 자기 남편 죽었어요. 엘리멜렉. 그리고 이제 아들들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 사는 동안 나오미에게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사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는 이것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굳은 결심으로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 지킨 것이 이 룻의 눈에는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오르바는 그 나오미에게는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사람마다 다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TV나 라디오에서 여러 가지 뉴스도 해주고 또 신문 한 가지만 잘 보아도요. 세상 돌아가는 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원리들 상당히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그 이해가 잘 되시나요? 어렵죠? 왜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TV나 신문이 뭘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령한 세계, 이 진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먼저 기본적인 믿음을 잘 지키고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다 화합한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또 다른 믿음을 쌓고 또 다른 믿음을 쌓고 이렇게 신앙이 쌓여져 나아가야 점점 믿음의 실력이 올라가게 되는데 기본적인 것부터도 하지 않은 사람은요, 뭐 믿음이 올라가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자, 이 오르바는 똑같이 그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 지키는 그 본질을 룻과 함께 보기는 보았지만 오르바에게는 믿음의 눈도 없었고 깨닫는 마음도 없었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한번 보고 저게 믿음이구나.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시어머니에게 가서 여쭤보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또 물어보면 또 잘 말해주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또 물어보고 또 배우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오르바는 전혀 진보가 없었지만 룻은 상당히 많은 진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이런 나오미처럼 신앙을 보여주고 룻처럼 또 보고 배우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제일 먼저 기본을 다지고 그 위에 또 쌓고 또 쌓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져야 나중에는 나오미가 룻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고, 또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을 잘 보고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나오미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룻처럼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고난 가운데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몬에게 내가 한시일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만하면 됐다, 이만 이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룻이 모압 땅을 떠나서 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 예수님을 상징하는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레바논을 지나서 또 아마나 스닐 거기 통과해서 헤르본 산까지 가자라고 말하였죠. 아가서, 지난 주일에도 아가서 한번 인용했죠. 아가서 4장 8절 읽어보세요. 4장 8절 신부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들에서 표범의 산에서 보아라. 예, 지금 이 솔로몬 예수님께서 술람이 여인에게 가자고 하는 그 길은요 아주 험준한 그런 길입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아마나 꼭대기, 스닐과 헤르몬 산 꼭대기, 그 이스라엘 땅으로 말하면 저 북쪽에 있는 높은 곳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저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려다보자. 우리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자.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술람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면 그 장난감처럼 보이죠? 신앙적으로도 신령한 세계에 올라가서 세상의 것들 다 내려다보면 그 별거 아니에요. 룻 입장에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다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신령한 세계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좋고 아니라도 괜찮다. 주님만 따라간다고 하면, 하나님만 똑바로 섭니다고 하면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선택이고, 이런 선택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매일 매순간 선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도 이 룻처럼 생명 내놓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함께 거기 죽겠습니다.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